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일꾼 말씀 전합니다. 사순절 7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말씀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2달 전에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줄 믿고 이제 6장으로 2달 만에 가게 됩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아파요. 근데 아프고 나면 더 쑥쑥 크고 또 키가 갑자기 자라다 보면 이게 무릎이나 관절도 아픈데 그 성장통이죠. 교회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의 성장통과 또 다른 갈등, 어려움들이 돌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제자가 되니까 그 속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성도들,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 그리고 외지에서 유입된 헬라 말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이게 합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본토백이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의 요직이나 중요한 일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 그 당시 전성에 의하면 교회에 엄청난 사람이 모이고 그 중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루에 식사를 제공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1만 9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들인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정서에 밟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누가 굶는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 사람들을 더 챙기고 또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외지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좀 차별을 받는 것 같고 소외된다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는 참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사도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처럼 이상적이고 완전해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편파적으로 보여지고 서운하고 소외감 느끼고 박대받는 것 같고, 사실 히브리파 성도들이라고 꼭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데 누가 고생했냐? 집 팔고 땅 팔고 희사하고 이 많은 사람들 건사하고 챙기고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밥을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 다 드리고 몸들여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욕까지 먹으면서 일해야 되냐, 뭐 이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저런 일 안 생기고 욕도 안 먹고 원망도 안 생기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시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구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면은 문제도 갈등도 불평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교회 오래 지나다 보면 옛날에 봉사 많이 하고 전도하고 충성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막 상처받고 탈진하고 일 열심히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아유 뭐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나, 그래갖고 어느 순간 사역에서 봉사에서 쑥 빠지신 분들이 제법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 오래 충성하다 보면 오해받고 원망 듣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뭐 그렇게 별나고 유별스럽냐, 또 자기들끼리만 지들끼리만 막 누구만 좋아하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 말 그런 불평을 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 하다가 그런 소리 듣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특별하게 보지 말고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모가 안 아프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군인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제자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또 누군가가 손해보고 잘하는데 더 애매하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초석이 세워지고 또 그러한 과정을 잘 지나가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또 도래하고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을 때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뽑는데 그때 후보자들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애 동안 쫓아다니면서 직접 주님께 배웠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요 두 가지가 있는 사람 중에 사도를 세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께 3년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요. 지금 이게 구제 문제, 계파 간의 갈등 문제, 나눔과 배분의 문제 같은데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졌다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4절입니다. 자, 4절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번역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이 소홀해지면 교회는 없던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든지 부서 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영적인 공동체라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약해지고 말씀 약해지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기도하라고 세우신 기도의 어머니들이 누굽니까? 권사님들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협동 권사님들, 여러분 집안에도 가정에도 엄마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빠 별로 믿지 마세요. 기도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니까 요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직분, 우리 또 정병단들 반차를 따라서 차곡차곡 기도하시니까 그러면 기도의 향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 그 향이 있는 동안에는 치유되고 그 향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목회자, 또 구역장, 교사, 우리 또 장년부 교사들,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라고 세우신 자리인데 모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끼 먹는 밥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흡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약해지고 말씀 약해지면 조그만 문제도 큰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마귀가 힘을 얻어갖고 교회를 그냥 뒤흔들고 휘둘리게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기도와 말씀부터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망하고 이상하게 자꾸 요즘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 본인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지금 소홀히 하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은혜가 끊어지면 그냥 독버섯이 쑥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 원망스럽고 별 것도 아닌데 서운하고 눈물 날라 그러고 옛날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로만 기뻐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이 위로 안 해주나 사람이 안 안아주나 사람이 안 돌봐주나 막 그러고 자꾸 사람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식어지게 되면
본인도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그럽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애들 기르다 보니까 성질을 다 버렸다고. 엄마들 진짜 그래요? 원래는 천성이 천사 같았는데 애들 기르다 보니까 막 성질이 악마 같아졌다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이고 인내했던 것이고,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아이들 기르고 그만큼 믿음 생활하고 그만한 믿음으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말씀의 공급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내 믿음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말로는 그럽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전부 다 암이 있대요. 건강한 사람도, 청년들도 다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좋을 때는 그것이요 돌출될 여지가 없이 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면 그 암이 한 군데에 모이면서 위쪽에 모이면 위암이 되는 것이고, 갑상선 암이 되는 것이고, 폐암이 되는 것이고, 쑥 하면서 돌출되면서 암이 툭 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암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면역과 건강으로 암을 이겨야 되고, 또 암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합시다.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늘 말씀 보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배워야 될 때 말씀 안에 거하시면, 말씀 듣고 살아가시면,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적인 문제에도 그들은 직면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사도들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본질이고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손 떼겠다 선언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지금 재정을 다 쥐고 있어요. 교회의 힘과 고난을 다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할 테니까 7사람 세워와라. 그 사람들에게 재정권, 고난들, 핵심적인 요지들 다 우리가 맡겨주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겠다.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중시하는 고대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극상이에요. 불평불만하고, 더군다나 본토인도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막말로, 아니 니들 지금 숟가락 얹고 있는 거 아니냐, 뭘 안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리고 콱 눌러버릴 수도 있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원망을 못 들은 채 하지 않아요. 공감해주고 바로 대책을 내놔요. 그러면 7집사 세워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서 참 재밌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양평동 교회가 제일 중요한 장로나 항존직 7명을 세웠더니 그 사람들 이름이 피터라, 장순순이고 나카무라더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외지에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핵심 요직으로 이번에 다 세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재정부 행정과 모든 것을 다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배분과 나눔의 문제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사람이 5대5로 하니까 좀 서운했냐? 그러면 4대6으로 해줄게, 3대7로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딜을 하든지 협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달라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소외감 느꼈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다 해봐. 통째로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통큰 사람들입니까? 이게 복음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게 크지 않아요. 돈도 그냥 줄 수 있고 힘과 권력, 자리도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죽어도 못 나요. 자리가 다인 사람은 죽어도 그 자리 못 놓지만,
하나님이 다이고 복음이 있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붙잡고 그 기도와 말씀에 살아가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봐. 줄 수 있는 거.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죠. 비주류를 주류로, 소외된 이들을 핵심 세력으로,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드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갈증의 여지를 초반에 뿌리 뽑아버려서 박살을 내버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사도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축복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축복받을 만한 교회이며 부흥할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얼마든지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반대하던 유대교회 제사장들도 우리도 그러면 같이 믿어보겠다고 이 일 뒤에 함께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비우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뽑는 일곱 집사의 일곱 일꾼의 자격을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읽읍시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 3가지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돈 많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직업 좋고 신앙의 연륜 깊고 잘생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3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딱 한 달 정도 뒤면 우리 장로님 3분을 우리 교회가 선출합니다. 장로님이 지금 이제 은퇴 많이 하셔서 8분밖에 안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올해 장로 3명만 더 뽑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미 결정해놔서 올해 이제 한 달 뒤에 뽑는데요. 여러분, 일꾼의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 일 하고 있어요. 정말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저분의 말과 행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성령이 없네.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세우면 교회도 고생하고 목사도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성령의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그 성경에서 3번역에 보게 되면 주님 지혜를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고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분별력이 있고 교회와 사람의 일을 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을 해도 순서를 알고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 3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모두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다. 아유, 내가 뭐 내 믿어서 생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 뭐 있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좋은 예배자예요. 좋은 예배자. 그러나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 사람의 신임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죠. 왜냐하면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다스릴 사람인데 사람에게 좋은 평판과 칭찬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 달 뒤에 우리 장로님 3분 세울 때 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뭐 이런 3가지 기준에 다 맞는 사람 하면 뭐 저도 없어요. 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가까운 사람을 우리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장로로 세움 받아서 더 충성하여 교회 섬기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다듬어 가셔야 돼요. 나를 세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감당할 자격이 되면 일은 어렵지 않지만 자격과 자질이 안 되면 일은 본인에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딱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중에 7 중에 스데반, 빌립 있잖아요. 사실 집사, 뭐 오늘날 치면 장로님 정도 되시죠. 사람 잘 세웠더니 아주 스데반, 빌립 집사가 사도처럼 말씀 전하고 사도처럼 사역하고 사도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같이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는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인 사람이 사울 바울이란 말입니다. 해같이 밝은 얼굴로 순교당하고 마지막 설교가 그 가슴에 다 남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던 이방인의 선교 사명을 사도 바울이 이어가게 되는 거.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사도 바울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불평불만으로 계파의 갈등으로 교회에 큰 위기가 왔지만 사도들이 첫 번째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외된 이들을 권세와 권한을 통 크게 그들에게 이양해 주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잘 세웠더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흥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말씀이 왜 왕성해진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사도들이 순종하고 교회가 말씀대로 사람을 세웠거든요.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왕성하고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자기를 비우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신비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얼굴과 심령에 충만한 생명력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하여 그 결과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가르고 목마랐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을 바라보고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역사, 우리도 저 교인들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모함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양평동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청도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에 청년들이 우리 이번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청년들이 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요즘 청년부가 예배도 많이 모여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 60명 훨씬 넘어가지고 예배도 좀 많이 드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새벽에 꽃도매 시장 가서 꽃을 많이 사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요즘 선주도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조그만 쪽지 적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꽃에 복음을 담아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저런 꽃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쁘죠? 그 다음에 저렇게 많이, 엄청나게, 그래갖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또 넘겨봐봐요. 저렇게 뭐 꽃이 누구 사람이 꽃인지 꽃이, 그리고 저 조그만 쪽지에다 뭐라 하느냐면, 이 한 송이 꽃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딱 백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좀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전도지 안 받던 사람들은 이걸 또 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복음을 꽃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에 선효중학교에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예배가 생겼는데, 거기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예배 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는 애들이, 여기 선생님이나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애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가갖고 우리 예배 드리게 동아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거절했는데 포기도 안 하고 몇 번을 가가지고 애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주겸이랑 학생들 중심으로, 그래갖고 우리 또 김종호 목사님 잘 코치해가지고 15명의 아이들이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번 보셔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지들끼리 성경 말씀 나누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또 올려봐요. 또 우리 11명이 우리 교회 애들이고 4명이 다른 교회 애들인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중학생들이, 대한민국 중학생 아시잖아요. 공산 땅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터치할 수 없는 애들이 이 중학생인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지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지들이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갖고 우리 중동부에서 칸초 과자를 간식으로 줬더니 소녀중학교에 매점이 없대요. 이 중학생들이 여러분 돌아서면 배고픈 애 갖고 돌도 씹어 먹는 애들인데 배고픈데 칸초를 가지고 가니까 교실에서 그 칸초 어디서 났냐 예배 드리면 준다더라 그랬더니요, 다음 주에 칸초 먹으러 여러 명이 오겠다고.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 우리 칸초 이제 15개 아니라 30개 준비해야 될 줄도 몰라요. 괜찮아요. 칸초 30개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피자 30판이라도 우리가 사줘야 될 판에 얼마나 감사한지. 칸초에 능력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복음을 들고 학교로, 청년들이 꽃을 들고 길과 산을 가로. 우리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노인정으로 안 갔습니까? 경남 아파트에. 요번에 양평 사동 가는데 여기 80명이 식사를 하러 오셔요. 12시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11시 반부터 딱 한 20분, 25분만 색소폰 불고 워십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조그만 떡 선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교인 듯 아닌 듯 한 5, 6분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10개 양평동을 다 다니면서 짧은 전도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교회 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또 찾아오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로 초청하면 사실은 많이 오시긴 하지만 오시던 분만 주로 오시고 다른 교인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이번 봄부터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션이 와요. 이 예배에. 션 몰라요? 션이 본명이 뭐지? 하여튼 그 래퍼 있잖아요. 기부천사. 그분이 5월 둘째 주에 와요. 이분이 주일 낮에 다닌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오게 됐어요. 30분 간증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함께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